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뜨겁게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 되신 말씀으로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 온전케 하사 주님께 연락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사무엘서를 거의 다 하죠. 2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즉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소개합니다. 1절 올려주십시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의 마지막 말을 하면서 스스로 다윗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유언은 다윗의 뜻, 자기의 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시며, 그러면서 어떤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제 3절로부터 이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 그가 다윗이 섬기는 분은 누구신가? 나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게 말하게 하시는 내용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스라엘은 원래 주변 국가들은 왕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왕정이 없었죠. 선지자들이 다스리고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리고 사사들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주변 국가들과 싸우려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더 커지기 위해서 백성들이 왕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요구를 했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왕정을 도입하시는 거죠.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그 후에 다윗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왕정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의 왕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라. 자, 이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원칙이, 목표가, 수단이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스려라.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되어라. 그리고 나의 후손 왕들은 이런 왕들이 되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공의로 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삶. 이렇게 살면 4절로부터 열매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다 원하는 거죠. 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망 있고 희망찬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면. 내 집이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속에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지면 찔려요. 아주 가시나무처럼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딱 비교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입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여러분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믿는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럴 때만이 우리는 나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할 게 뭘까? 내 자식을 구원할 게 뭘까? 내 회사를 구원할 게 뭘까? 우리 교회를 구원할 게 뭘까? 이 나라를 구원할 게 뭘까? 그것을 믿고 찾아가는 것, 그것이 그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각자의 하나님인 겁니다. 근데 다윗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구약이니까요. 율법의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여러분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반석으로 삼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반석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들은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다스리기 전에요, 자신이 다스려져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누군가를 다스리려고 해요. 근데 먼저 다스려야 될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먼저 다스려야 될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어젠가요? 제가 집에 있는데 통 전화를 안 오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서산 지역에, 서태안 지역이죠. 서산 태안 지역에 그 민주당 위원장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뭔가를 묻기 위해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예전엔 분명히 제가 뭐 좌파였겠죠. 근데 나는 당신들이 뭐 무슨 파 하는데 나는 그냥 예수파다. 나는 예수파다. 진리는 말씀이다. 세상을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옳게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파다. 내가 어떻게 다스려져야 되는가?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돼요. 제가 가끔 묻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하셨습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말투가 변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격이 변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시 같은 자입니까? 말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옳은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아주 가시 돋친 말로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볼 때 자기중심적으로 막 봐요.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거듭나야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저 영생을 얻고 싶어요. 여러분 다 영생 얻기를 원하시죠? 영원한 삶입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이래저래 해야 된다. 실패 울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야 되느니라. 여러분이 변했다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행태가,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과 믿음이 변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다스려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근데 자기 다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예수 믿은 지 1년, 10년, 몇십 년 됐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성질 낼 때 성질 내고, 서운할 때 서운하고, 남 비판할 때 비판하고, 세상 살아갈 때 세상 방식 그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채로 삽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으라. 잠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두려운 게 뭘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가장 옳은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지?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다 저것이 구원이다, 지식의 소리가들이, 지혜의 소리들이 이것이 지식이고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능력이라고 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변해 있는 내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할까? 아니, 왜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나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라. 여러분, 사건 터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부터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자신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존재들이, 제가 신방 다닐 때 아기 있는 집에 가서 항상 그러거든요. 아기가 우상이다. 네 자식이 우상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옳습니다.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는 매우 간단해졌어요. 삶이. 우리 병원에서 매달 아침 조회를 하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병원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회할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직원들에게. 저는 의사가 될 때부터 좋은 의사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원장이 된 후에도 좋은 원장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직원들이나 이 의사들한테 내가 좋은 원장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유능하지가 못한 모양이다. 그러면서 좋은 원장이 제 목표였습니다. 좋은 사람이 제 목표였고, 좋은 의사가 제 목표였고. 근데 제가 요즘 새벽마다 이렇게 한 시간 정도 걷거든요. 그래서 제가 걸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병원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이제 저도 얼마 있으면 이것을 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제 제 목표를 바꾸겠습니다.
유능한 원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저를 유능한 원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어떻게 살까?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삶을 살아낼까? 무엇을 이룰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일 답답한 게요. 내 자식이면 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그죠? 하나님 자식을 잠언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말씀대로 키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두려워해요. 자식이 우상덩어리가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안 두려워. 자식이 잘못되는 건 두렵고. 그러니까 하나님대로 안 키우고 세상이 이리 가면 옳고 저리 가면 잘 된다 하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된다 해도 저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공의로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걸로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어떻고 뭐 어떻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대로 살면 가장 행복해지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지.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키우면 큰일 나. 막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목사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장로님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인들 서로들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해지고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대통령 선거 즈음에 나는 예수파다.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실까를 잘 기도하면서 선거하십시오. 선거 끝난 후에 내가 누구를 찍었든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똑같습니다. 이 정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유언,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 정권 하나님 뜻대로 잘 해야지. 못하고 있네, 비판하고 잘하고 있네, 칭찬하고 이게 아니에요. 먼저 나부터, 저와 여러분부터, 여러분의 가정부터 정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 제일 훌륭한 정치인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나? 이것으로 판단하시면 간단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까? 연락될까?
이것이 기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말씀이에요. 뭐가 옳고 뭐 세상이 뭐라 그래, 뭐 저쪽은 뭐라 그래,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옳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옳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이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니, 자신을 위해서 기도부터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 삶을, 내 마음이 다스릴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가? 내 가정을 다스릴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딱 하나님만 놓고 가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를 바라볼 때, 세상의 권력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 했었죠. 제가 예수님 믿고 너무나 행복했던 게 뭔가? 여기에 증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옳게 산다고, 목숨 것 바쳐서 옳게 산다고, 정의롭게 산다고 했는데요. 그 정의를 추동하는 능력이 뭐였나? 미움과 증오와 살인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 참 평화로운 말은 하는데 내 속에는 그저 증오로 가득 찼어. 누군가를 죽여서 좋은 세상 만들자. 예수 믿고 다 달라졌어요. 아니야, 아니야. 용서함으로 좋은 세상 만들자. 기도해 줌으로 좋은 세상 만들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좋은 세상 만들자. 내가 좋은 사람 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모든 판단은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사업체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4절로부터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솟는 새풀 같으니라. 이거 누가 해주시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나라가 되어라. 저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뭐 무슨 당 있죠? 저는 예수당입니다. 저는 예수파고요. 예수당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정치 안 하는 것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뭐죠?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찍었든 안 찍었든 이 정권이, 저 사람이 그들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제가 변했어요. 하나님 제발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변한 게 그겁니다. 저도 현실 정치 했습니다. 근데요, 그때는 내가 옳았어요. 우리가 옳았어요. 저들은 틀렸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내가 틀렸어요. 하나님만이 옳으세요. 내가 했던 방식은 다 틀렸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옳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방식이 옳아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하죠. 그러면 좋은 세상 될까 봐. 그게 로마가 하던 방식입니다. 예수를 죽이면 좋은 세상 되겠지. 이스라엘 국민들이 원했던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누군가를 매달자, 십자가에 매달자, 비판하자, 판단하자, 심판하자, 없애자.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유가 간단하더라고요. 뭐냐? 예수 안 믿어서.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런 다툼과 저런 오해와 저런 사단들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져요. 이유가 뭔가? 아, 예수 안 믿네. 머리로만 가득 찼지. 교회만 열심히 나오지. 예수 안 믿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스스로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너 십자가에 박혀 죽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변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뜻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요, 그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할 사람이 아닌데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병원에 아주 어린 친구인데요, 의정 레지던트들 막 쉬고 막 이러잖아요. 어떤 의사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 그냥 무급으로 일할 수 있느냐, 의사인데 그 엄마가. 그래서 와라. 근데 무급으로 일할 수는 없으니 내가 적절한 돈을 주겠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근데 그 위원장이 그래요. 이 친구가 모당, 말할게요. 민주당, 무슨 평당원 최고위원회 출마를 했는데 12명 안에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나이에 의사 맞습니까? 저한테 확인하려고. 엄마도 그렇고 그 친구 이름이 엘리야예요. 이름이 대단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의사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저에게 말하기를 좌파라고 합디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넌 엘리야라는 애가 어떻게 좌파가 될 수가 있냐? 예수파가 돼야지. 제가 그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느 파도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파가 유일한 파입니다. 여기 가슴 뜨끈뜨끈한 사람들 많아야 돼요. 누구 어디 당 될 수 없어요. 그저 예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예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즉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 믿는 것 따로, 교회 나오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외식하는 자들아. 그저 무덤에 덧칠만 하는구나. 깨끗한 척 주일날 나와서 회칠만 하고 있구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독사의 말처럼 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가시의 말들을 하고.
예수 믿는 부인, 예수 믿는 남편,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떻게 말할까? 예수 믿는 국민,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 믿는 가정, 어떤 열매를 맺을까? 교회, 어떤 모습일까? 교회가 천국이어야 돼요. 근데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왜? 아,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 여기 다 가짜 교회구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일마다 열심히 나오는데, 봉헌도 하는데, 저 사람들 다 가짜네. 저 교회 가짜네.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들 천국이십니까? 교회 모든 교인들이 천국의 동료들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가시를 꽂고 오만과 교만으로 심판으로 버려지는 그런 교회를 만드십니까? 제 식구가요, 저 설교 들으면 맨날 혼만 나는 기분이래요. 아니에요. 이 말씀 듣고 행복해야 돼요.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다스림 받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래야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봅시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죠. 필요할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사건 터지면. 어디로 가셨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 마지막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 정말 하나님 경외해 하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맨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죠? 우리 교인들 끝날 때쯤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십니까? 그냥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됐으니까 습관대로. 제가 그랬죠. 이제 집에서 부부들끼리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좀 보자. 지금 우리의 신앙이요, 마치 마지막 시간에 교인들한테 성도들끼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식이에요. 정말 사랑하는지, 정말 축복하는지, 아니면 저 사람 좀 벌 좀 받아야 돼,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나라는 어떤 나라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많겠죠. 속으로 제 말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어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 되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되는 나라 되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라. 가정 되어라. 교회 되어라. 사회 되어라. 나라 되어라. 저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전에 제가 꿈꿨던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 저런 나라. 근데 아닙니다. 이제 유일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으로 통치되는가?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으로 구현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가? 사랑입니다. 기도입니다. 이제는 심판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전 제일 우스운 게요. 아니, 네 편, 내 편 가르더라고요. 선거 때만 되면. 저는요, 하나님 편이에요. 여기 편 가르시는 분 많았죠? 선거 때. 하나님 편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싸우니까, 그렇게 갈라대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지는 거고, 교회가 능력이 없어지는 거고,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고,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 편 맞습니까? 그 시작은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공의로 나를 다스리십시오. 내 의, 내 지식, 내 질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만이 공의입니다. 그것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래야 돼요. 사랑으로 다스려져야 돼요. 제발 예수 믿읍시다. 그런 예수 믿으면요, 교회에 아무 문제 없어요. 다 용서하고, 다 사랑으로 돕고, 다 낮아지고. 근데 보면,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열심으로 별거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는데, 사건 딱 터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승질 낼 때 승질 내고, 미워할 때 미워하고, 심판할 때 심판하고, 탐욕 부릴 때 탐욕 부리고, 세상에 수단 동원할 때 수단 동원하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교회는요, 그 교회의 사역자들의 수준과 같이 간다. 제가 잘못 쓰면,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 쓰면 교회는 그 모양이에요. 사역자들 두려워해야 돼요. 장로님들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입니다. 제가 새벽에 운동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새벽에 제발 우리 어머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더욱더 체험하고 그 영광을 더욱더 오래 보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걸으면서. 근데 제가 새로운 기도가 붙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 유능한 원장으로, 잠깐이라도 유능한 원장으로
하나님의 병원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언젠가 부탁드렸을 거예요. 하시는 말씀 반만 줄이십시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어집니다. 성경에도 나왔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제가 아까도 앉아서 찬양대 숫자를 한번 세봤어요. 지금 앉아있는 분이 30몇 분 되더라고요. 야, 저분들이 찬양하는 저 찬양대로만 산다면 우리 교회 진짜 금방 바뀔 텐데. 이 나라 금방 바뀔 텐데. 다윗의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영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의로 스스로를 다스립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리하면 없던 것들이 새숨처럼 돋아날 겁니다. 심판과 미움과 탐욕과 모든 것들이 다 사적인 것들이 죽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원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아까 대표 기도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는 데는 열심히 울어 바쁜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되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가 가장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게 가장 먼저여야 돼요. 자, 우리 교회에는 내 편, 네 편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편만 있습니다. 내가 오라, 네가 오라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만이 옳습니다. 거기서 벗어났으면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인하고 회개할 일이죠. 그러면 정말 교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으로 이것이 능력이 되어 이것이 강력한 선한 수단이 되어 이 나라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오늘 또 주일이라 오던 대로 예배 드리는 대로 또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 매일매일 기도가 그렇습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또 잘못 살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매일 실패합니다. 그저 무덤에 회칠만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